엊그제 3.1절 기념일이었죠. 생각해보면 역사적으로 우리가 아직도 이 땅에는 일제 식민지의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 중에는 잘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요. 당시 그 피해를 본 사람들 중에서 그들을 보면 아마도 분노의 마음을 지울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나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고 재물을 모으며 아무 일 없이 잘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악행과 못된 짓을 보고 선하게 착하게 사는 사람이 그들을 보고 느끼는 마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마음을 아주 잘 표현한 바로 시편이 이 아삽의 시편입니다. 지금 우리는 악하고 나쁜 짓을 해도 잘 되고 또 잘 살고 믿음으로 착하고 선하게 열심히 살아도 당장 나에게 유익이 없는 어쩌면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하고 못되게 살면서 형통하는 그 인생의 결과에는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사람은 어떤 사람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따라 삶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누구와 관계가 중요한데 하물며 우리가 맺는 하나님의 관계는 얼마나 중요할까요? 하나님 관계는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가까이 하다라는 원어는 키르바라고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키르바라고는 히브리의 뜻이 뭐냐면 친근하다, 밀접하다 그렇습니다. 뭐 요즘 세상 말로 절친, 그렇죠? 아주 친밀한, 뭐 찐친이라고든가. 예. 가까이는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 아주 밀접하다, 아주 친근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본문에서 맨 나중 구절에 오늘 보면은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삽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무엇이고 가까이 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이죠. 자, 여기 시편을 기록한 이 아삽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아삽은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걸쳐서 찬양 봉사였습니다. 찬양 봉사였고 또는 합창단으로 말하자면 악장이었지요. 그리고 그는 언약궤 앞에서 바로 재금을 연주하는 연주자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시편을 12편이나 기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삽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믿음으로 봉사하며 충성과 헌신을 다하던 이 아삽이 바라본 세상은 바로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악인들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면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할 때 같이 있을 때는 그걸 모르는데 어느 날 딱 사회에서 생활 딱 보니까 이런 죽일 막 마음에서 분노가 끌어들이는데 멀쩡한 거예요. 벌도 안 봐도 왜 이렇게 잘 사는 거야? 왜 하나님마다 잘 되는 거야? 이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드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나름대로 착하고 선하게 신앙생활 하면서 바르게 사는데 왜 이렇게 나는 안 되는 거야? 왜 이렇게 저놈들은 잘 되는 거야? 이처럼 아삽이 세상에 악하고 나쁜 사람들이 그 행위를 하면서도 아무 일 없이 잘 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기들은 재앙도 없이 아주 평안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육체적으로도 아주 건강하고 경제적으로는 재물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한마디로 악인들의 그 형통 자체였습니다. 이걸 바라본 아삽이 어쩌겠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난 믿음으로 열심히 다 사는데
착하게 사는데 속이지도 않고 나쁜 짓도 안 하려고 노력하고 그저 하나님만 바라고 살았는데 이게 뭐야, 내 인생 변함없고 저렇게 잘못 온갖 편법 불법 다 써가면서 나쁜 짓 해가면서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있잖아. 그런 마음이 어찌 안 들겠어요? 도대체 하나님 계시는 거야, 안 계시는 거야? 게다가 악인들은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건강과 부의 힘을 자랑하는 거예요. 뭐 교회 다니야 말 잘 되는 거 있어? 안 되는 사람들이 더 잘 돼. 에? 뭐 이렇게 주일에 가서 조용히 예배한다고 뭐가 돼? 에? 우리 봐, 우리 교회 안 가고 뭐 너희 가면 하나님 예수 안 믿어도 자, 나 지금 잘 살고 있잖아, 나 건강하잖아. 그런 소리는 안 하면. 그런데 지금 이 시대 보면 아삽의 시대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성경에서 인간, 사람의 속성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아담과 하와 범죄 이후로는 사람들의 속성은 다 똑같다. 아무리 시대가 발전하고 아무리 과학의 발달해도 사람의 마음은 죄 자체라는 겁니다. 자기. 따라서 시편 이 73편은요, 아삽이 악인들의 형통함과 의인들의 그런 고난 속에서 경험한 그 고통, 그리고 자기가 자꾸 의심되는 거,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도록 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친구지간에도 부부지간에도 이성지간에도 우리의 그 관계가 얼마나 두텁고 친밀하고 신뢰에 따라서 우리가 그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정말 친한 친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관계를 유지하잖아요. 근데 신뢰가 깨지면 이건 뭐 친구고 이성이고 부부고 깨지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라는 게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아삽은요, 자신의 마음을 늘 깨끗하게 하는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악으로부터 멀리 떠난 거룩한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즉,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을 항상 깨끗해 하고 또 구별되게 살고 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악을 멀리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다른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악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거룩한 생활을 하되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요, 그리고 세속과 구별된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속 다 나쁜 건 아니지만 세상 속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잘못된 것들을 따라가는 걸 말하죠. 아무래도 좋고 좋은 건 좋은 거죠. 이거는요, 하나님께 가까이 있어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거룩한 생활이라는 건 하나님께 가까이 있지 않으면은 그건 불가능입니다. 있어요. 사람은요, 부부가 서로 떨어져 있어도요, 한 사람은 나쁜 짓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신뢰가 있다, 철저하다, 절대로 나쁜 짓 안 합니다. 남녀 이상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상대를 내가 서로 사랑한다, 진짜 친구다, 해를 끼치지 않죠. 그렇습니까? 그냥 우리가 서로 친구도 마찬가지요. 서로가 믿고 신뢰하는데 실망을 주겠습니까? 가까이 있는데 그럴 수가 없죠. 가까이 친밀하고 정말로 밀접한 관계인데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는 것은 이처럼 구별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무관심하게 살아간다면 나도 모르게 세속에 묻혀 살 수밖에 없지요. 그건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
가까이 있다, 밀접하다, 친구다. 내가 내 친구와 내 사랑하는 사람과 내 부부와 나는 진짜 밀접하다, 친근하다. 뗄래야 뗄 수 없다. 나쁜 짓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자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데 그 가까이 사람은 뭔가 삶이 보장이 있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보장이 없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고 인애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으면 거기에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자, 중요한 건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자,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 때도 핵심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우리가 시편을 말해봅시다. 제가 늘 묵상하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늘 부족함이 없는 것만 생각해. 내가 떵떵거릴 것만. 근데 그 앞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을 목자가 됐을 때 내게 부족함이 없는 거지. 그냥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가까이함이 더 문제예요. 이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자, 그 첫 번째, 우리의 삶에서 신뢰를 통한 안정된 삶을 말합니다. 안정, 신뢰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안정되는 건데요. 조금 전 말씀드렸죠. 내가 어떤 사람과 어떤 구황이 있는 데서 내가 안정도 있고 불안할 수도 있고 신뢰할 수 있고 깨질 수 있고 그래요. 얼마나 신뢰 관계에 따라서 그렇잖아요. 부부도 그리고 남녀관계도 그리고 이성 모든 친구 대인관계도 이게 신뢰를 하지 못하면 불안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정감이 없죠. 자, 세상 사람 우리가 믿다가도 못 믿는 게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신뢰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 하나님 영원한 신뢰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만큼 우리는 더욱더 그분을 의지함으로 안정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사회가 불안정합니까? 불안합니까? 예? 박사학위를 받은 젊은 층에서 10명이면 3명이 무직이 돼요. 뉴스 나왔어요. 100명이면 30명이요. 1000명이면 300명이 놀고 있대요. 박사를 따고도 할 수 없대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나를 붙드셨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안정된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뭐냐면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내가 주께 있으니, 내가 하나님께 있으니,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으니 나를 붙드셨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나를 붙드셨다는 말은 잡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잡아주시니 얼마나 안심되고 얼마나 안정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친구가 옆에서 그래 용기를 얻어, 그래 힘을 얻어, 그 말만 해도 굉장한 힘을 얻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대요. 전능자가, 우리 아버지가, 세상을 만든 그분이,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나를 붙드셨대요. 내가 항상 그와 함께하니,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으니 나를 꽉 붙드셨다. 여러분, 그거 모르죠? 제가 다리가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지팡이를 놓고 올라오잖아요. 겁나게 불안합니다. 나는 그만큼 그 지팡이를 나도 모르게 의지했던 거죠. 왜냐, 내 몸이 불편하니까. 그럼 가기는 가는데 불편한 거예요. 그냥 가다가도 몇 발짝 가면 어디 갔지? 찾는 거예요. 지팡이를 가까이미 너를 지켜주니라. 그렇게 됐어요. 지팡이를 가까이미 너를 반드시 걷게 하리라. 넘어지지 않게 하리라. 지팡이를 가까이미 너를 붙잡으리라. 그 말과 뭐가 다르겠어요?
내가 신처럼 믿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지만, 지팡이를 의지했다라는 건 그가 나를 안정하게 해주니까 내가 그걸 의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세상에 있는 도구나 사람들도 우리가 의지했을 때, 나를 붙잡아줄 때는 넘어지지 않고 설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내가 생활 속에서 안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안정. 불안하면 될 일도 안 됩니다. 뭔가 음식 잘못 먹고 배탈이 나서 화장실이 급한 것처럼 뭔 일 하겠어요? 황금이 떨어져도 지금 화장실이 급은데, 에? 그렇잖아요. 금덩이가 있는들, 내가 불안한데, 출세를 한들, 자식이 잘 되고 남편이 성공한들, 그 불안한데 뭐가 우리가 행복하겠습니까? 아삽도 똑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안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금은 보화, 모든 물질, 명예, 이런 것들이, 영광들이 나를 안정하게 해줄 것 같아도 그것은 아무것도 나를 안정시킬 수가 없습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였습니다. 나를 붙여줬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안정이요, 저 천국에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그날까지 나를 영접하시니 그 하늘 보좌에서 나를 맞아주실 때까지, 이처럼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안정된 나라선 이 땅에 사는 것과 내세 삶까지도 소망 중에 우리는 안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삽은 하나님의 인도를 인해 그 인도를 통해서 자신이 붙잡혔다라는 것을 인식했다는 거죠. 여러분은 무엇에 붙잡히셨습니까? 그거 기쁩니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것보다 더 기쁩니까? 우리가 삶의 혼란 속에서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 이제는 안 되겠다 라고 느꼈을 때,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이 안 믿고 불신자고 못 던지고 잘 돼도 그들의 결과는 뭐 알 수가 없어요.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 믿음은 우리의 방황하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삶을 살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신의 마음에서 마인드 컨트롤만 해도 뭐 조절이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는 얼마나 더 이 불안한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해서 안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바로 이 소망 중에 만족이라는 것입니다. 자,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안정될 삶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만족이라는 건데요, 만족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만족을 느끼고, 기분 좋은 일수도 만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뭐 굉장한 재산이 많이 늘어났을 때도 만족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모든 세상에 있는 만족들은 그때뿐이지요. 네. 뭐 연예인이 600억을 벌었는데 딱 6개월 가도 6개월 그 만족감이, 그분이 실제 얘기했으니까 뭐 거짓말 아니겠죠. 아무리 많은 걸 가졌어도 6개월 정도 되니까 그 감각이 없을 수 있어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600억이면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문에서 25, 26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고 영원한 분기시다, 몫이다, 내가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요 내 몫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위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하늘과 땅에서는 하나님밖에 없다.
하늘이나 땅이나 하나님만 내가 사모할 수 있지 내가 뭘 사모할 수 있겠는가. 아삽이 왜 이런 생각을 했겠어요? 안 믿고 불의해 악하고 못 뒤지면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자기는 성실하게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도 부도 못 누리고 잘 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바라볼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지금 이 시대가 더욱 그럴 줄 믿습니다. 빈부차가 너무 극심합니다. 잘 사는 사람 아주 돈을 쓸 데가 없이 많지만은 아직도 힘들고 있는 사람들은 끼니조차 어려운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게다가 몸이 불편하거나 정부에서 지원해 주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주변에 다 자동차 타고 다니니까 잘 사는 것 같지만 내면을 보면 뺀 푸어만 돼. 푸어족만. 에? 여기서 아삽은 악인들의 삶이 형통한 현실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아삽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그 어떤 것도 자신의 인생의 참 만족과 힘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하나님밖에 사모할 리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불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만족이며 하나님의 지속적인 임재,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 떠나지 않고 계속 계시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우리를 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주를 의지하고 주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은요, 순교를 하게 합니다. 이 말은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그 강인함, 그 담대함. 왜? 예수님은 내가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죽음을 이기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실망과 낙심 중에도 만족할 수 있다. 낙심은 소망으로 바꾸고 그 소망은 기대를 가지고 그 기대 가운데 우리에게는 삶의 부족함을 만족으로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 안에 계심, 그 내 안에 계심이 우리를 강하게 한다는 거지요. 세 번째로는 행복입니다. 안정, 만족, 행복인데 어떤 행복이냐? 가까움 행복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했을 때에 느끼는 행복을 말합니다. 돈이나 물질이나 출세 성공 이런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했을 때의 행복, 이건 참 행복을 말하는 것이죠. 세상에는 여러 가지 자기가 행복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좋고 자기가 만족하면 행복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영원합니까? 그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27절 28절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와 멀리 하는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렇다면 멀리 한다면 그 복이 없다는 거겠지요. 자, 내가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라 그랬습니다. 내가 피할 곳이라는 것이죠.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시편 63편 8절에 내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그랬습니다. 따르니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요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숨을 수 있는 곳이다. 피난처다 그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로 소유하는 것들로 누리는 것들로 우리는 행복이라고 말하지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행복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너 누구와 가깝냐에 따라서 행불행이 나눠지죠.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좋기도 하지만 불행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하잖아요. 부부도 사실이겠죠. 부부끼리도 내 그 왼수를 왜 만나가지고 내가 이런 왼수를 아마 어떤 사람은 난 참 잘 만났어 당신을, 어떤 사람은 이런 왼수 철천지 왼수를 만나가지고 도대체 사람을 똑같은 사람을 만났는데 누군가는 좋다고 하고 누구는 불행이라고 누구는 왼수라고 누구는 행복하다고 하고 왜 그러겠어요?
두 사람의 관계지요. 누구와 가깝냐에 따라서 행불행이 나눠지는데요. 자, 우리가 세상에서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나의 마음이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을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항상 도움이 되는 사람 좋죠. 나를 기쁘고 즐겁게 해주는 사람. 그런데 반대로 만나면 나한테 피해를 주고 나를 손해를 입히고 나를 상처를 줘요. 누구와 이끄시겠어요? 사람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상처 줍니까? 하나님께서 피해 주십니까? 하나님 손해보게 하셔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서 무엇을 행복이라고 하는가?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되게 복이라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복의 근원이라니까. 뭐 이복 저복이 아니라 그냥 모든 복의 근원이시오. 네? 우리가 좋고 행복하고 누릴 수 있는 것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 이 모든 것들 전부 근본이 근원이 하나님께서요. 근데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그 모든 것이 내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것들은 다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나쁜 걸 주시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고통과 고난과 함께 겸하여 주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행복과 불행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 걸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가 아니면 떨어져 있는가, 사돈지간인지 사촌지간인지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하나님과 사촌지간인지 사돈의 팔촌지간인지 한 12촌 정도 되는지.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피난처십니다. 바로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데 이것도 복이에요. 무슨 복이냐? 내가 피할 곳, 내가 안전하게 있을 곳, 나를 보호해 주시는 곳, 나를 지켜주시는 곳. 그렇습니다. 이보다 더 안전한 건 없어요. 세상에 보험도 이런 보험은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 만사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요, 이 모든 걸 나를 지켜주시고 보여준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지, 말만 가까이 있고 떨어져 있지 않는지. 아버지, 어머님 제가 얼마나 효도하신지 알지요. 그래도 이렇게 두 분이 즐겁게 사시고 제가 1년에 한두 번씩 왔다 갈게요. 몇 년 동안 안 오는 자식은 자식인데 가까이 있는 자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가까이라는 것은 밀접하다, 친밀하다, 하나님께 아주 가까이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에게 복은 하는 뭐예요?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복의 근원이 자동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시겠죠?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과 위험할 때 그분의 능력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가까움의 행복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본문 끝부분에서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으로 행복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은 하나님께 가까이함으로 행복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다른 데 찾지 말고. 응? 그건 있다가 없으면 다 서운하고, 있다가 없으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생명도 포기해야 돼요. 응? 25살인가 6살인가 뭐 젊은 김세론인가 뭐, 그 술 좀 먹지 말지. 술 먹고 음주운전하면 벌금 2천만 원 내고, 그걸로 그 나쁜 못된 글을 쓴 사람들도 나쁜 놈들이지만, 나쁜 것들이지만, 그런다고 목숨을 포기해요. 우리의 삶을 다 바칠 여러 방식들이 있겠지요. 하지만 가장 큰 만족과 행복은 하나님과의 가까이 하면서 얻어지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면서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관계에서 오는 안정과 만족과 행복은
우리의 외적 환경, 상황, 변화 이런 것도 무관하게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결론적으로 맺으면서 오늘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과 불공평함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가까이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상황들, 불확실한 이 시대에 악하고 못된 짓에서 불을 축적하고 우리를 놀리면서 비아냥거리는 그들이 바로 그 삶 앞에서 안정된 삶과 그리고 참된 만족과 그리고 참 행복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졌어도 우리가 안정되지 않고 만족스럽지 않고 행복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졌다는 것이. 가지고도 우리가 안정되고 만족을 누리고 행복이 있다면 좋지요. 근데 그것은 세상에서는 꿈에 불과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피난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운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나와 함께 계심을 경험하며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분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께 가까이 있을 때 그분을 신뢰하게 되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삶에서 안정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친밀한 관계는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설 수 있도록 해주는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근본.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할 때, 먼저 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먼저, 우선.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를 할 수 있고 그 신뢰함으로 우리는 안정되고 우리는 소망 중에 만족하고 그 가까이 함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는 이제 3월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지요. 이 3월 한 달 동안도 항상 언제나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자로서 살아가시고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그런 안정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